일본의 어느 침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곳에 전화기와 동전을 옆에다가 넣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자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때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러 그 자리에 왔다가 그 전화기를 보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에게도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게 되고 그 교회의 봉사자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데리고 교회 숙소에서 같이 먹고 자고 며칠을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적으로는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에 성공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 자살을 계기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40여 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루를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고, 내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는 않았지만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극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내밀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너무도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제는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막다른 길이다. 절망이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도 역시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56절에서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연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다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57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음이 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가운데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할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부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정말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더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너희들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했으니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너가 지은 죄는 너가 받아라. 이런 의미로 지옥불에 던져져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게 됩니다. 이때 다시 살려내는 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부활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중에 부활시키는 것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한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지은 모든 죄를 지옥에서 다 감당하고 그때서야 그들이 참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영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이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죠. 왜? 부활하려고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고 죽은 성도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상급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할 만큼 일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도 받게 된다. 이것이 상급의 희망입니다. 영생의 희망, 사망으로부터의 희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